오늘의 본문은 열왕기상 18장 5에서 8절입니다. 구약성경 페이지수로 546페이지입니다. 모두 찾으셨으면 전부 4절이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아합이 오바다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그런가 모든 내로 가자. 혹시 오늘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을 가고 오바다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다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믿음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왜 특별히 선택했냐 하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기준을 붙들고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가 기준을 제시할 테니 그 말씀 붙들고 살아라고 구별해 놓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살아가는 물리적인 장소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땅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장소에서 별도로 생각한다면 문제가 될 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물리적인 장소는 구별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공간 안에서 함께 살아가다 보니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 더 나아가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관계를 맺고 교류를 하면서 그들이 살아가는 지혜와 방식을 접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가만히 또 비교를 하게 됩니다. 의식적으로 비교를 안 해도 자연스럽게 비교가 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지혜와 생각들이 가지고 있는 편리를 또 경험하게 되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은 두 가지 다른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갈등이 생기죠. 전혀 다른 두 삶의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유혹에 빠져들게 됩니다. 선민다운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지 아니면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유익되게 하는 세상의 가르침으로 살아갈지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이것이 신앙인들에게는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더욱 나를 어렵게 하는 게 있습니다. 신앙을 붙들고 살아갈 때 겪는 어려움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애써 보지만 어려움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더 찾아온다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힘든 거죠. 마음이 퍽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을 놓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기도 하죠. 이렇게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곧바로 두 생각에 놓이게 되고 선택의 순간에 놓이게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끄는 길로 갈지 아니면 세상 교훈의 풍조를 따라갈지에 대한 선택의 기로는 늘 그리스도인들 앞에 놓여 있는 것이며 유혹의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혹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 그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보다 더 똑똑합니다. 우리에게 유혹을 해봐야 소용이 없다면 시간과 노력을 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겠죠. 하지만 유혹이라는 도구의 효과가 제법 좋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이 유혹을 이길 탁월한 능력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능력이 없다면 실력이라도 쌓아야겠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사람들을, 즉 그리스도인들을 고난과 시련이라는 풀무불 안에 넣어두게 됩니다. 정금과 같이 연단받아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풀무불에 어마어마한 열기를 느낄 때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살과 뼈가 타서 녹아내리듯 내 삶과 인생이 다 타서 녹아내려 만신창이가 될까봐 근심과 걱정에 휩싸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망설여집니다. 다리를 한 발 앞으로 뻗어 걸어옴을 내디딘다는 것이 쉬울 수가 없을 겁니다. 만약 이것이 쉬우시다면 옆으로 난 길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말하세요. 아니 하나님, 이 길은 아니죠. 왜 이 길을 내 앞에 두십니까? 라고 항변하세요. 그래서 풀무불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발길을 돌리세요. 그러면 세상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되죠. 오늘의 말씀은 북이스라엘을 배경으로 합니다.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와 갈라진 이후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즐기며 사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섬기기를 불편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 백성이라는 타이틀이 매우 거추장스러웠을 겁니다. 그 타이틀이 자신들이 살고자 하는 삶의 발목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귀찮을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선민이라는 타이틀을 버리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좋은가 봅니다. 움켜쥐고 있습니다. 그들은 선민이라는 타이틀을 움켜쥐고 싶었고, 그런데 율법의 가르침의 삶은 싫었습니다. 율법의 가르침의 삶보다는 세상 교훈이 가르치는 삶이 내 안에 탐욕과 훨씬 더 잘 맞아떨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율법에는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희년이라는 제도 잘 아시죠? 희년이라는 제도는 이 70년마다 한 번씩 오는 년을 희년이라고 합니다. 70년마다 오는데, 네. 70년마다 오는데 이 70년이 되면은 모든 것을 리셋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는 빚을 지거나 또는 삶을 살다가 어려움을 겪어서 남에게 빚을 지거나 뭐 이런 일이 있으면 그것을 끊임없이 갚아나가야 되거나 아니면 자기가 종으로 팔려야 됩니다. 그런데 율법에 의하면은 무조건 희년이 다가오면 모든 것이 리셋됩니다.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너무 좋아요. 빚에서도 채무 면제되고 싹 다 면제가 되고 종에서도 풀려납니다. 그게 희년 제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좋은지 아시죠? 하나님의 복음은 옛날 고대의 사회를 생각한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겁니다. 네. 초기화되는 거 완전 초기화. 네, 초기화됩니다. 좋다. 뭔가 이의를 제기하는 건데 제가 연수를 50년 아닌가요? 50년 아니에요? 50년이에요? 네. 연수를 조금 잘못 기억했던 것 같습니다. 50년. 와. 맞네요. 77에 49. 49니까. 7년에 7번이니까 49. 맞습니다.
제가 괜찮습니다. 50년마다 한 번씩 리셋이 됩니다. 이게 율법이 가지고 있는 세상과 다른 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과 너무 다른 길을 가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돈 있는 유대인들이 좋아하겠습니까? 돈 가진 유대인들은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빚으로 인해 종으로 잡아두었는데, 그리고 이 사람이 내한테 돈을 다 갚을 때까지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흰년이 대가를 풀어줘야 돼요. 그리고 어떠한 대가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흘기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영원히 그들을 종으로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엄청 좋죠. 그거 하고 싶습니다. 네, 엄청 좋습니다. 또 그 외에 돈을 빌려줘도 이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 돈을 빌려줘갖고 저당 잡은 옷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잡힐 것이라는 옷밖에 없거든요. 이 옷이 굉장히 유대사에서는 기묘한 것이기 때문에 좀 이걸 저당으로 많이 잡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밤이 되기 전에 돌려줘야 돼요. 이 저당부터. 왜냐하면은 유대 사회가 사막이라서 굉장히 밤이 되면 추워요. 그리고 낮이 되면 뜨거워요. 그러니까 요 옷이 우리의 이런 옷과는 달라서 밤에는 이불 역할을 합니다. 이불 역할을. 이렇게 널찍한 천으로 돼갖고 그냥 끈으로 묶어서. 그래서 이불 역할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 옷을 뺏기면 어떻게 됩니까? 밤이 되면 생명에 위협을 초래하는 거죠. 예, 추워서. 예, 살아난다 야나라도 상당한 고통을 받겠죠. 그렇기 때문에 돌려주라고 하는 겁니다. 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싫죠. 그러니까 항상 그렇습니다. 세상의 방식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것이 우리의 선택입니다. 이러한 율법의 가르침은 내 안에 탐욕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얄팍한 신앙으로 하나님 곁에 붙어 있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의 교훈이죠. 세상은 자신의 복을 위해 하나의 신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여러 신을 두고 섬기면서 필요에 따라 복을 골라 잡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러한 태도를 마음에 들어 할 리가 없겠죠. 하나님의 뜻에 전혀 부합하지가 않았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왕을 몇 번 바꾸어 봅니다.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새로운 왕이 들어선다 할지라도 유대인들이 보여주는 신앙의 모습은 바뀌지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합 왕 때 북이스라엘에 가뭄의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몇 년요? 3년. 3년이라면 긴 시간 동안 비를 내리지 않습니다. 과학이 발달하는 오늘날에도 3년간 비를 내리지 않으면 그 피해는 어마어마할 겁니다. 근데 하물며 그 고대에는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물론 주변의 애국이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식량은 수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년간의 긴 가뭄은 식량값을 폭등시켰겠죠.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들은 여전히 굶주리게 되고 굶어 죽는 일이 속출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단강을 비롯한 모든 강물이 말라버렸기 때문에 풀 한 포기도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에 견디다 못한 아합 왕이 오바다라는 왕궁의 신하를 데리고 단 둘이서 꼴이 있는 곳을 찾아 나섭니다. 이때 아합 왕이 오바다를 데리고 꼴을 찾아 나설 때 하나님은 뭐 하시느냐? 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 2절은 3절과 5절 이것과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1절 2절 아하방이 오바다를 데리고 1절 2절은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비를 내릴 것을 알리라고 하는 얘기고 3절과 5절은 아하방이 오바다를 데리고 꼴을 찾으러 나가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모든 인류의 왕이신 하나님과 북이스라엘의 왕의 아합의 비교입니다. 두 번째는 엘리야와 오바다의 비교입니다. 첫 번째를 보면 하나님은 비를 준비하시고 그 복된 소식을 알리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복된 소식을 전하러 갑니다. 하지만 아합은 꼴이 있는 것을 찾기 위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오바다를 불러 둘만 조용히 갑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습니다. 복된 소식을 알리는 하나님과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조용히 움직이는 아합은 하나님과 세상의 대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된 소식을 알리시지만 세상은 소수의 엘리트층만을 위해 소수의 기득권자를 위해 감춥니다. 자신의 말과 모세를 살리기 위해 다른 신하들이나 백성들이 알기라도 할까봐 병사들도 동반하지 않고 조용히 나갑니다. 백성의 어려움보다는 오직 자신의 군사력을 지키는 일이 더 중요했으며 이를 위해 애쓰는 그의 모습은 초라하기 짝이 없는 모습이었으며 무기력한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주님을 드러내십니다. 자연을 다스리심으로 통치자의 면모, 왕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당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도 당당하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반면 아합은 어떻습니까? 평상시에는 북이스라엘의 통치자로서 그 면모를 드러냅니다. 자연재해 앞에서는 어떠한 능력도 힘도 발휘할 수 있는 무기력한 그 자체였습니다. 통치자로서의 면모는 사라지고 자기 살 궁리만을 찾아 나서는 은밀한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같이 당당하지 않은 자였으며 자신과 함께하는 자에게도 당당함보다는 두려움과 위축됨과 상실만을 안겨주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를 준비하시는 분이시지만 아합은 물 없는 땅에서 꼴을 찾는 수고를 부과하는 자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메마른 삶에 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사람을 의지하면 그는 우리에게 무거운 짐만 부과할 뿐입니다. 하지만 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며 우리를 당당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두 번째는 엘리야와 오바다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 엘리야와 오바다 얘기를 하려고 한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움켜잡고 자신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아합을 찾아갑니다. 오바다와 엘리야의 대화가 담긴 18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장 10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아합은 아멘. 아합은 주변의 온 나라와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어 엘리야를 찾았습니다. 이 말씀은 17절로 연결해서 볼까요? 우리 17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아합이 엘리야를 만났을 때 그를 가리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아간이 범죄하였을 때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했던 말입니다. 여호수아 7장 25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간의 범죄 사건은 잘 알고 있죠. 아간의 범죄 사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쳐야 되는 것을 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정죄를 당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를 찾아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저주를 피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합이 이 말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를 죽임으로써 자신들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진노, 가뭄의 재앙을 피해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합은 그럴 능력이 없었죠. 하나님이 숨겨놓은 자를 어떻게 찾겠습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숨겨놓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자신을 찾다 못 찾은 아합 왕을 도리어 당당히 찾아가는 엘리야가 나옵니다. 하지만 여기서 엘리야는 아합을 바로 만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바다라는 중개인에 관해 간략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간략한 소개를 통해 오바다가 어떤 인물이며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바다는 뭐라고 되어 있죠?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결국 엘리야와 오바다 두 사람은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두 사람 모두 성도라는 말이죠. 하지만 성도라고 해서 모두 동일한 은혜 가운데 동일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의 위치가 달랐고 가뭄과 기근 속에서 겪는 그들의 삶도 달랐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따라 피해 있을 때 오바다는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 채 아합 왕 밑에서 여호와의 선지자 100명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상강은 오바다 앞에 놓인 풀무불이었습니다. 그는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한편으로는 아합 왕의 신하로서 두 상황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들키기라도 한다면 자신도 죽고 100명의 선지자들도 모두 죽임을 당할 겁니다. 하지만 오바다가 자신 앞에 놓인 상황을 회피한다면 자신은 살고 100명의 선지자들은 죽임을 당할 겁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 같습니까? 숨어있던 엘리야와는 달리 오바다는 영적 실제적 전쟁터를 누비고 있었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당시 프랑스는 독일에 점령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프랑스 내에서 레지스탕스라는 게릴라들이 목숨을 걸고 끊임없이 활동하며 독일군에 저항했던 것처럼 발에 점령당한 북이스라엘에서 오바다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자신의 이중적 신분을 지닌 채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하거나 또는 이적을 행하면서 숨어 있을 때 오바다는 그러한 이적, 엘리야의 까마귀나 사르밧 가부의 곡물가루통이나 기름병과 같은 이적이 전혀 없는 시간을 홀로 견디며 수고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이 사태를 주관하고 있음을 분명히 경험하면서 나아갔지만 오바다는 이 사태에 대해 어떠한 사인도 받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실지 이에 대해서 의문부호를 붙이며 인내하고 소망하며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렇게 두 성도는 같은 시대적 상황 가운데서 같은 신앙 안에서 다른 경험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도 누구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가운데 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가운데 살아가지만 누구는 아무런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도 없이 또는 내 삶 가운데 아무런 가져도 하지 않는 것 같은 내가 방치된 듯한 숨어 계시는 하나님만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 어려움을 아무리 호소해도 반응이 없는 하나님을 향해 내 마음이 힘든 거죠. 같은 시대를 살면서도 서로 다른 신앙의 경험은 누구에게는 은혜로운 신앙의 시간이 되고 누구에게는 퍽퍽하고 까칠해지며 어려움과 불만 속에 의문부호를 다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간들 가운데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나의 앞날이 아무에나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움직이신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때가 언제냐 하는 겁니다. 정말 인내를 구하는 시간이 되죠. 이에 대해 우리는 그 기한이 언제라고 꼭 집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할 수 없지만 오바다를 차지하온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잊지 않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바다가 아무런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를 잊어버리고 있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를 그냥 방치해 두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분들도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분들도 그냥 방치해 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시선을 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를 찾아 오실 겁니다. 아멘. 위로하실 겁니다. 아멘. 엘리야는 오바다를 제쳐두고 아합왕을 바로 만나러 갈 수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바다를 통해 아합왕을 만납니다. 이는 소돔을 멸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이 일부러 아브라함에게 들려서 알려주신 후 소돔을 멸한 것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오바다를 놓아두고 바로 아합왕을 만나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기 위함입니다. 엘리야는 오바다를 만났고 하나님의 개입에 대해 의문부호를 달고 있었습니다. 오바다는 이 시간이 엘리야가 찾아온 이 시간이 의문부호를 떼어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그동안의 모든 어려움에서 눈물을 흘리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순간이 될 겁니다. 의문부호가 느낌표로 바뀌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랜 인내의 시간이 위로의 시간으로 바뀌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결과에 이르기까지 오바다는 어렵고 힘든 길을 걸었고 걸어오는 동안 두려움과 경계심과 강박감이 마음을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7절을 보면 오바다는 엘리야를 만났을 때 그를 금방 알아봅니다. 하지만 그의 나타남이 반갑지만은 않았습니다. 자신이 나타났음을 아합에게 전하라는 엘리야의 말이 오바다에게는 죽음의 메시지처럼 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가 경험했던 오랜 고됨의 시간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 의문부호를 달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죠. 18장 11절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함께 11절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고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며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아멘. 이렇게 오랜 시간 어렵고 고된 시간을 보내다 보면 그 마음에 두려움과 강팍함과 불신과 의문부호가 나도 모르게 어느새 들어와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간은 우리에게 연단의 시간으로 그리고 인내의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입니다. 따라서 우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이 내게 연단의 시간이며 인내의 시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 지루하고 어렵고 고되고 긴 시간을 보낸 자에게 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와 위로를 이미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오바다도 이와 같은 시간이 지난 후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일하고 계심을 확인하게 됩니다. 1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엘리야가 오바다에게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바다는 어떤 마음이 녹아지고 다시 그의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합에게 가서 엘리야의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 전한 그의 소식은 아합 왕과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한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인으로서 우리 앞에는 세상을 따라가는 삶과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 둘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속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때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의 길을 가면서도 현실적인 두려움과 고민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에 우리는 바람 앞에 등불처럼 흔들리기도 하고 내 앞에 마주한 어려움의 시간들을 회피하고 싶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연약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고 오바다와 같이 떠밀려 들어가야만 하는 풀문불 앞에서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누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분의 은혜를 만끽하는데 누구는 하나님의 임재의 체험을 전혀 하지 못한 채 밋밋하고 지루하고 어렵고 고된 시간을 보내며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필요한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움을 넘어서 믿음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를 믿음으로 붙드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나의 상황이 어려울 수도 있고 고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신실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